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에웃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제가 지난번에 한번 대예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너무 당황한 나머지 한 10분 정도를 되게 당황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되게 짧습니다. 왜냐하면 삼갈에 대해서 잘 나와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던 시절은 90년대 IMF가 터지고 그 앞뒤 전후였습니다. 그래서 분위기가 많이 안 좋았어요. 제가 살던 곳은 울산이라는 곳인데 울산은 유명한 공장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현대 쪽은 너무 잘 됐어요. 그래서 오히려 백화점이 막 더 세워지고 난리가 났고요. 반대로 제가 살던 곳은 친구들이 전학을 가기 시작하고 갑자기 이사를 가고 난리가 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라서 교회에서 중고등부도 아이들끼리 되게 밝은데 지금 생각하면 중2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걸 했냐면 그 방명록 같은 뭐 이렇게 졸업하면 선배들이 쓰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나씩 쓰고 갔냐면 성경의 인물 중에 나와 닮은 인물은 누구인가 이런 걸 쓰는 거였어요. 다 뭐 19은 베드로, 바울, 뭐 다윗 뭐 이렇게 막 썼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아는 찬양팀 리더였던 형이 이렇게 썼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불평하던 한 명 이렇게 썼어요. 그때는 우리가 다 저희 어린 마음에 어떤 느낌이었냐면 우와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냥 허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냥 허세였던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인물 중에 혹시 성경의 인물 누구를 되게 좋아하세요? 뭐 이런 얘기할 때 삼갈이요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전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12사도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이럴 때 가룟 유다요라는 사람도 없지만 마띠아요 이런 사람도 잘 없잖아요. 왜냐하면 마띠아도 고기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삼갈이 그런 인물이거든요. 삼갈 2장에서 3장 심지어 삼갈은 어떻게 묻히냐면 첫 번째 온니엘이라고 너무 센 사람이 한 명 나와요. 갈렙의 동생의 그러니까 조카죠 아들이었던 온니엘이 멋있게 딱 시작하면서 사사시대가 시작을 빵 알립니다. 두 번째는 너무 이야기가 좋아요. 그래서 뭐 중고등부 수련했다는 애들 많이 쓰여있는 에웃이라는 사람입니다. 왼손잡이 에웃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처음부터 핸디캡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우리로 치면 거의 도마 안중근 선생님이에요. 가서 자기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 저격하듯이 그렇게 왕을 무너뜨리고 평화를 찾아오고 그 시대를 마감하거든요. 그리고 바로 어린이 설교에서는 기도원으로 넘어갑니다. 삼갈은 얘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삼갈은 제가 뭐 31절을 아마 계속 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거 말고 설명할 겨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웃은 아나세 아들이라 돼 있고요.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고요. 블레셋 사람 600명 죽였습니다. 끝입니다. 더 이상 뭐 얘기가 더 없어요. 뭐 이야기가 구성이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났고 이런 얘기요. 사울 같은 경우도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하나님의 신이 임했을 때 그가 갑자기 농사 짓다가 소를 제물로 바치고 하나님께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삼갈은 그런 게 없어요. 이분이 소모는 막대기로 싸웠던 걸로 추측컨대 이 사람은 농부가 아니었을까라고 보는 경우가 많고요. 히브리식 이름도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 600명 어떻게 죽였는지 보다 이 사람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아나세 아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돼 있다는 건 이 사람이 확실한 사람이란 뜻이 되는데 고민이 됩니다. 삼갈이라는 이름은 보통 히브리 사람들이 쓰지 않는 이름이에요. 히브리식 이름이 아닙니다. 헷 족속 왕의 이름 아니면 후리아 사람들이라고 숭배하던 태양신의 이름으로 삼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아낫의 아들이라고 이거를 성경으로 표현하면 벤 아낫이 되는데 이거를 벤 아낫이 아니라 혹시 벳 아낫이라고 해서 갈릴리 지역 근처에 거기 있던 출신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전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추측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당시 아낫의 아들이라고 하면 아낫은 전쟁의 여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지방에 살던 용병들을 뜻할 때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낫의 아들이다. 저 사람 아낫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알 수는 없습니다. 이 사람의 아버지가 진짜 아낫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마치 갈렙처럼 아마도 이 사람은 이방인이었는데 어떠한 계기로 인해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었고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고 용병이었으나 이 사람은 자신의 용병의 일을 그만두고 농사를 짓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받아 싸웠다 정도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문은 막대로 600명을 죽였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첫째, 우리는 삼갈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의 나이도, 그의 가족 관계도, 그리고 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는지 아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통은 성경학자나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성경 연구하는데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마도 이 구절은 삽입이 되었을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연구가들이나. 근데 실존 인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르게 봅니다. 이 사람은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 시작전에 드보라 얘기가 나올 때 바락 선지자 그 뒤에 얘기들이 나올 때 5장에 보면 드보라가 바락과 함께 노래를 부르는데 그때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이라고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실존한 사람이었고 이 당시 사람 누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사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이었다고 됩니다. 실존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런 정보가 없는데 우리는 모르는데 아낫의 아들 삼갈이라면 이 사람 딱 한 사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 사람을 딱 지칭하는 말들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이렇게 딱 집어서 누구 집 누구 이렇게 딱 아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인물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혹시 을지문덕 장군이라고 아시나요? 아무도 몰라도 여기 10명은 알아야 되는데 너 이거 을지문덕 살수대첩 막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 알아야 돼. 근데 살수대첩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중국 수나라가 사실상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살수대첩 때 잘못 왔다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을지문덕 장군은 우리나라 문헌에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문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나라 왕이 잡아오라 그랬는데 못 잡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특이합니다. 살수대첩을 하거든요. 그것도 심지어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살수대첩 이후에 이름이 아예 안 나옵니다. 그리고 살수대첩 때도 딱 한 번 나옵니다. 장군인데 이렇게 이름이 안 나온 경우는 그래서 역사들이 파도 너무 안 나와서 분명히 실존 인물인데 어떻게 여기만 나오고 아무 때도 없고 장군이 되려면 거쳐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을지문덕 장군을 추측한데 이렇게 추측합니다. 아마도 천출 출신이었을 것이다. 어쩌면 중국에서 넘어온 자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찌됐건 고구려의 장수 역할을 하고 이 역할 이후에는 물러난 듯 보인다. 이렇게 추측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삼갈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삼갈이 누군지 모릅니다. 한 가지 그러나 확실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그들은 삼갈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위에 보낸 사사라는 걸 알고, 그래서 후대 사람들도 그를 알고 동시대 사람들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 중에 메소드 연기라고 해서 어떤 배역을 하게 되면 드라마나 영화에 완전히 그 인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이런 말들은 헐리우드 배우들에서만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되면 이 사람 진짜 잘생겼는데 이 역할 위해 뭘 이렇게까지 망가뜨려, 뭐 왜 이렇게 살을 많이 뺐어, 아니 지난 배역은 건달이었는데 아니 이번에는 어떻게 이렇게 말끔한 회사 사장 역할도 하지? 뭐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인물들이 보면 왜 사람들이 그런 인물들을 좋아할까요? 그 배역에 몰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으로 인해 이 일이 어떻게 벌어질까 알고 작품을 더 빛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있죠. 뭘 해도 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연기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주연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뭘 해도 그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그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작품이 안 보입니다. 그 배우만 빛나요. 옆에 사람들 다 죽는 거예요. 얘만 이렇게 멋있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삼갈을 통해 삼갈이 누구냐에 집중을 하고 삼갈에 대해 알고 싶다면 우리는 어쩌면 잘못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삼갈이에요. 그러면 삼갈은 자기의 역할을 무척이나 잘한 사람이 됩니다. 왜요? 이 일을 통해 블레셋을 무찔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는 역할이 됐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거든요. 그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된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 우리가 무엇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 저 형은 말만 하면 돈, 저 사람은 맨날 남 탓만 해, 무언가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분은 하나님이라는 분들이지, 온천교회 전도하는 교회지, 이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수많은 역사의 사람들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자신의 업적을 위해 동상을 세우지만 우리는 그런 모두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뭐 큰 유물 발견될 때마다 이게 뭐지? 어디서 나왔지? 그 왕이 누구지? 우리는 발견이 돼도 몰라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잠시 보였다가 사라지는 촛불 같은 것이 우리의 잔상 같은 인생입니다. 우리 자신이 드러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삼갈은 모든 설명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사삼갈, 하나님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한 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우리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것에 대해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드러나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왜 이렇게 난 뭐가 안 되지가 된다면 한번 어쩌면 우리는 기준을 바꿔야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된 건지, 내 삶에 하나님이 기준이 되고 내가 따라가야 되는 걸 바꾼 건 아닌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삼갈은 그러므로 모르는 사람, 여기에 잠깐 나온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한 자입니다. 둘째, 삼갈의 무기는 보잘것없는 막대기였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고요. 성공한 사람들이 그런데 대부분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운이 좋았다고요. 시기를 잘 탔다고요. 근데 그런 경우가 참 많아요. 이게 잘 될 줄 몰랐는데 잘 돼요.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요? 방산산업으로요. 근데 우리나라가 왜 갑자기 전투기도 막 날아가고, 우리나라는 자주포도 1000대 넘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방산으로는 그런 거 있죠. 우리 반에
전교 1, 2, 3등이 다 옆에 있어가지고 표가 안 나서 그렇지 전교 4등, 5등이거든요 우리가. 근데 옆에 중국 있고 러시아 있고 미국 옆에 있고 일본 있고 하니까 표가 안 나서 그런데 엄청납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나라가 방산이 잘 된 줄 아십니까? 1, 2차 세계대전이 끝났습니다. 유럽은 같이 유럽으로 묶으면서 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그래서 전쟁의 돈을 감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북한 때문에 감축할 수가 없었어요. 더 늘리면 늘렸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기술이 계속 발전한 거예요. 다른 나라들은, 심지어 독일은 기술은 있는데 자기들은 안 써요. 그 외국에만 계속 전달만 했고 만들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만들고 바꾸고 거기다 IT 되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잘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 것 때문입니까? 아니요. 시대가 이렇게 우리를 만든 겁니다. 성공한 이들이 많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준비한다고 되지 않아요. 한때 고지론을 교회에서 참 많이 말한 때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해야 된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살아야 전도할 수 있다고, 그래야 부끄러움 없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좋은 대학 다니고 더 좋은 직장 가져야 전도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고 잘 되게 할 거라고 약속은 하셨지 잘 안 되면 너희는 내 자녀 아니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던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크게 된 거지 큰 인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제 말이 우리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님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으로 준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하고 확신해야 될 건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3년 6개월이나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했을 때 무엇이 나온지 아십니까?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기드온이 싸울 때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사람들은 3만의 용사가 아니었습니다. 300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시 패권을 가진 이집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의 노예되었던 하나님의 자녀, 그 노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 시민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를 통일한 로마 제국의 황제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의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준비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준비가 됩니까? 우리가 얼마나 강해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족이 됩니까? 하늘보다 크시고 이 땅에 그 무엇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준비하고 노력을 얼만큼 해야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삼가를 통해서 이렇게 바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 어떤 것으로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부족한 나라도 쓰시면 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쓰시잖아요. 쓰시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준비된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삼갈처럼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 블레셋이 어떤 나라인지 아십니까? 블레셋은 당시에 최고의 전술을 가진 전차를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무기 철기 문명을 그 당시에 가졌습니다. 그 철기의 무기와 최고의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왔다가 600명이 나무 짝대기에 다 죽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나무 막대기는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그래도 쇠붙이는 있었을 거다. 농사기구니까 뭐라도 있었을 거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쇠가 붙어 있다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젊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모를 수 있는데, 저는 군대 갈 때까지 체벌이 있었거든요. 군대 안에서도 학교에서 때렸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반 전체를 다 엎드려 뻗쳐서 때릴 때가 있습니다. 한 15명 때리면 마대자루가 부러집니다. 그 밀대 걸레요. 그 나무가 웬만해서는 부러집니다. 남자애들 엉덩이가 세거든요. 부러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무 막대기로 600명을 죽인다고요? 이건 나무 안에 쇠 넣어놔도 나무가 부러질 일입니다. 총도요, 20발 이상 쏘면 총구가 열 때문에 구부러지거든요.
근데 나무 짝대기를 600명으로 이 사람이 검도를 하지 않은 이상은 뭐 용병일 수 있죠. 이 사람이랑 비슷한 사람이 일본에 나옵니다. 실존 인물인데 미야모토 무사시라고 일본 최고의 검객이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싸움 앞두고 농사 짓는 농사꾼이 잠깐 되다가 마지막 전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삼가리랑 비슷하죠. 근데 이 사람도 칼로 다 싸우지 않아요. 근데 지금 이 사람 칼이 아니라 나무라니까요. 나무가 600명이랑 싸울 정도면 쥐고 있으면 쥔 자루가 부러집니다. 근데 이게 안 부러졌다고요. 이게 무기를 잘 쓰는 사람이라서 그럴까요? 기술이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그럼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로 말고는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작은 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쓰시면 됩니다. 이제 삼갈의 소모는 막대를 보시면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면 말도 안 되지만 쓰임받게 하신다, 그걸 믿으면 됩니다. 셋째, 사실은 삼갈의 이 업적도 좀 애매해요. 다른 사사들을 비교하면 무척이나 작습니다. 이 600명을 죽였다. 이 600명도요, 엘리야가 850명 아닙니까? 많이 죽였다 생각하면 400명에 뭐 450명 이렇게 해서. 근데 지금 삼갈이 600명인데 이 600명도 학자들 중에는 평화의 시대가 600명 죽였다고 오기보다 어쩌면 이 사람이 죽인 사람의 모든 합이 600명일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합니다. 어찌되었건 짧은 전투에 600명 죽고 끝낸 그 싸움이 워낙 강렬해서 평화가 왔는지, 어쩌면 나올 때마다 한 명씩 때려가지고 600명을 죽였는지 알 수 없지만 이게 좀 특별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도 죄송합니다, 대참사가 일어나면 이 정도 사람들의 일이 일어나고도 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북한에서 용병도 가고 하나요? 그러니까 600명은 사실은 엄청난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그리 큰 일이 아닙니다. 업적이라고 하기에 너무 작을 수 있어요.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는 뭐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결집시키고 모든 집회와 싸워 무찌르고 평화가 찾아오고 뭐 이런 건데 삼갈은 그 중간이 없어요. 세상의 법칙이 그렇습니다. 규모가 있어야 하고 성과가 있어야 하고 급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삼갈의 업적을 만약 우리의 잣대로 영웅의 법칙으로 정의 내리고자 하면 좀 너무 작은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삼갈은 결코 작은 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스라엘의 사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어쩌면 다윗이 블레셋이랑 싸울 때 더 많이 죽였을 수 있어요. 아니, 다윗 밑에 요압 장군이 죽여도 더 많이 죽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요압을 통틀어 대단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이 삼갈이 소모는 막대로 600명을 죽임으로 이 사람은 사사라고 확실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 뒤에는 이 삼갈의 시대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 시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업적과 시간과 잣대를 대려고 할 때마다 성경은 그거 아니야 라고 설명합니다. 어디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화를 드시는데 5달란트 가진 자와 2달란트 가진 자와 1달란트 가진 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5달란트 가진 자가 5달란트를 만들어 오는데 예수님의 비유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맡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2달란트 가진 자가 2달란트를 가져오는데 하나님이 착하고 약간 부족하지만 괜찮은 종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5달란트 가진 자나 2달란트 가진 자나 동일하게 주인이 얘기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사람이 좌절할 때 보면 내가 이뤄놓은 게 별로 없는 것 같다는 거예요. 가치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보니 내 인생에 참 뭐 없습니다. 이럴 때가 많다고요. 제가 시니어 담당하는데 시니어 어르신들이 힘든 게 그거래요. 가끔 미국에서 갑자기 놀러 오는 그 집 보면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애들도 잘 되고 우리 집은 막 어렵게 하고 우리 아들들은 아직도 막 그러고 우리 손주는 대학도 가야 되고 근데 얘는 어떻게 잘 풀려가지고 미국에서 맨날 여행 다니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나는 뭐 했나 싶습니다. 나는 뭐가 남나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분들을 조금씩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의 크고 작음으로 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게 큰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뭐 얼마 업적 이루면 큰 사람인데요. 뭐 얼마를 해야 되는데요. 대단한 사람들이 있죠. 기업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고요.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 사람들 결국 어떻게 됐는데요?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 중에 우리가 커봐야 얼마나 클 수 있는데요. 커봐야 골리앗보다 클 수 있냐고요. 우리가 힘이 세봐야 삼손보다 셀 수 있습니까? 우리가 지혜로워 봐야 아무리 여러 가지 언어를 써본들 이제 AI가 생겨서 휴대폰이 다 번역해 주더라고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우리가 똑똑한들 솔로몬보다 똑똑할 수 있냐고요. 우리 인생은 사실 다 작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그게 큰 일이 됩니다. 그게 큰 사람입니다. 큰 일꾼 큰 사발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그래서 우리가 큰 사람으로 인정하겠다고 하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삼가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 같지만 그 일에 하나님을 붙들며 충성하면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해야 우리를 드러낼 수 있습니까? 삼갈은 누구입니까?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요, 그의 형제는요, 그의 지파는요, 그는 어디서 살았으며 무엇을 했는데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사삼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누구보다 명확히 성경에서 기록된 사람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바르게 한 사람이니까요. 사사삼갈은 무엇을 들고 나아갔습니까? 소문은 막대기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그 소문은 막대기가 그 무엇보다도, 그 강철보다도 강한 하나님의 놀라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엄청난 일을 했나요? 600명 죽였답니다. 그 다음은요, 기록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역사가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삼갈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작은 일에 충성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 매일의 삶 속에 작은 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 안에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만 드러내는 우리 온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